간혹 이렇게 물이 맑고 아름다운 그런 곳에 가면은 물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가서 수영도 하고 싶고 발도 담그고 싶고 그런 그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옆에 표지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경고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이곳은 익사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니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표지판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제가 수영을 잘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닷가에서 살아서 생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폼은 영 아니지만 하여튼 물에 잘 뜨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수영 실력이 좋다고 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경고 표지판이 딱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잘못하면 당신도 죽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으면 들어가라, 그 얘기가 아니라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메시지죠. 그런 그 경고의 표지판을 딱 보고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정신이 좀 없거나 술을 좀 많이 드셨거나, 그래서 또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경고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그런 경고를 하는 것이죠. 다시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운동 경기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모든 운동 경기는 정해진 규칙과 또 규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선수들만 하면 안 됩니다.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 원활하게 이렇게, 심판이 없으면 선수들끼리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심판이 있습니다. 페어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든지 경기를 지연시킨다든지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가지고 그 경기를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면 심판이 반드시 레드카드, 레드카드가 아니라 옐로카드, 노란 카드, 경고를 줍니다. 축구에서도 보면은 상대 선수가 이렇게 막 심하게 태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의로 막 태클을 한다든지 고의로 때린다든지 시간을 지연을 한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심판이 노란 카드를 딱 꺼내서 보여줍니다. 경고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만일 한 번만 더 하면, 이런 행동을 한 번만 더 하면 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퇴장, 레드카드가 나온다는 거죠. 그저께 또 이란하고 우리나라하고 월드컵 예선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이겨야 됩니다. 이번에 진다거나 그러면 월드컵에 나가지 못해요. 반드시 이겨야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경기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선수가 이란 선수가 미는 바람에 확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이란 선수가 모른치기 하면서 자기 발로 우리나라 넘어진 선수 머리를 탁 밟는 거예요. 그거를 심판이 딱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축구와 밑에가 그게 얼마나 날카로운데 그걸로 넘어진 선수 머리를 밟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동업자 정신이 없는 거죠. 완전히 그 스포츠맨 정신이 없는 거죠. 물론 이게 세게는 밟지 않더라고요. 슬쩍 이렇게 탁 이렇게 머리를 쳤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아파서 죽는다고 막 떼굴떼굴 막, 뭐 죽을 것 같지는 않더구만, 그래도 막 죽겠다고 막 떼굴떼굴 막 부르고 막 아주 크게 다친 것처럼. 그러니까 막 심판이 눈이 커져가지고 바로 이란 선수한테 퇴장, 레드카드. 그래서 퇴장을 당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기쁘던지. 한 명이 없잖아요, 한 명이. 이란 선수 한 명, 우리가 한 명이 많잖아요. 거의 뭐 이기는 거죠, 뭐. 우리가 한 사람이 더 많은데. 야, 그래서 이제 이기겠구나. 월드컵에 나가겠구나. 막, 뭐 신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그 한 명이 많은데도 못 이기는 거예요. 아유, 참말로. 못 이겨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비겨버렸어요.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다 됐는데, 아,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기게 하시는구나. 좋아했는데, 아이고, 그걸 못 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음에 우즈벡하고 해가지고, 우즈벡한테 이겨야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경기라고 해도 반칙을 하면 퇴장을 당하는 거예요. 이란 선수는 한 번에 탁 그냥 퇴장을 당했지만, 근데 대체로 바로 퇴장을 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체로 경고를 한 번 줘요. 노란 카드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옐로 카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고. 하나님이 반드시 노란 카드를 우리에게 먼저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드 카드를 누구에게 줍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레드 카드를 줘요. 경고를 주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경고를 하십니까? 그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무슨 경고를 하시는지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곡하리라. 멸망이 말하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이 이제 가까이 왔다. 바벨론아, 너 이제 멸망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러니 너 슬퍼해라, 애곡해라.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내용이 4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넓은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하며 군대를 건멸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싸움을 위해서 군대를 모아서 이렇게 검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경고를 하시는데, 나 너희들하고 싸울 거야. 너희들 심판을 위해 싸울 거야. 그래서 군대를 모을 거야. 모아서 지금 검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군대를 모아서 바벨론을 멸하시겠다. 이 군대가 어느 군대입니까? 17절.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내려가 17절에 보면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으신 이 군대, 바벨론하고 싸우기 위해서 모으신 이 군대는 어느 군대냐? 메대라는 군대, 페르시아.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군대를 하나님 모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메대는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메대를 통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오만을 낮출 것이며. 아멘. 악인의 죄를 벌하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기 위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그렇다는 거죠?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다. 바벨론이 악하고 죄짓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강포하고 거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두고 살피시다가 옐로 카드를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악하고 죄짓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강포하고 거만, 바벨론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이 있다고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압제하고 죄를 짓고 악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삑 레드카드, 너 경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을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못을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살아간다. 여러분 반드시 삑 하고 옐로 카드를 보여주신다. 경고하신다. 이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막 이렇게 위협을 하잖아요. 핵을 가지고 막 위협하고 미사일 막 쏘고 우리나라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굉장히 강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그 힘과 권력이 대단해 보이고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 보시다가 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 옐로 카드를 딱 주십니다. 레드 카드. 그 다음에 레드 카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바벨론이 누구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유다를 심판하신 심판의 도구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것을 다 멸망시키고 수많은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 심판하겠다 경고하시는 걸까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너무나 무자비하게 유다에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야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야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징계를 위해 사용하신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망각하고 힘이 있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들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벨론이 그렇게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라는 것을 망각하고 잔혹하게 나라들을 특히 유다를 잔인하게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행한 일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참혹했는지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참혹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행했던 그런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예레미야에서 고백을 해요. 눈이 눈물에 상하며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눈이 상했다. 창자가 끊어졌다.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내가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에게 너무 악하게 잔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다가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어느 선까지는 너가 해야 되지만 그 선을 넘는. 근데 그 선을 넘는 거예요. 바벨론이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너가 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특히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아람과 이스라엘과 유다를 차례로 이렇게 점령하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자신들의 야망에만 눈이 멀어가지고요.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너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바벨론 심판을 결정하신 것이죠. 아무리 강한 나라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너 안 되겠어. 너 계속 너 그냥 놔두면 너 더 악하게 할 것 같아. 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너 막 나갈 것 같아. 그러면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 할아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싸울 거야. 내가 군대를 모아서 심판할 거야. 그러면 그 나라는 비극입니다. 비극.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하시겠다는 심판은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에. 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 어느 정도인지가 쭉 나오는데 22절까지 나오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손이 힘입고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살림과 가져같이 고통하며 서로 놀라며 얼굴이 붉고 같으리로다. 막 손에 힘이 풀리고 막 마음이 녹는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과 바벨론 사람들이 손이 막 풀려요. 마음이 다 녹아요. 두려워가지고. 사람이 극도로 두려우면 손이 풀리고 마음이 녹습니다. 맥이 풀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는 것을 모르고 승승장구했던 그 강력한 바벨론 군인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싸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막 두려운 거예요. 손이 막 떨리고 풀리고 마음이 녹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너희 손이 풀리고 마음이 녹을 것이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시면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이 그 얼굴이 상기되고 불꽃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도 말씀해 주세요. 9절에 보면 땅을 황폐하게 하며 죄인들을 멸하리. 10절에 하늘의 별과 별 무리가 빛을 내지 않아요. 하늘도 다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시며 12절에 많은 사람이 죽어 사람이 순금보다 더 귀하다. 순금보다 금보다 귀하진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거죠. 13절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고 14절 전쟁에서 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전쟁터에서 패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고 창에 찔려요. 고향에 가서도 창에 찔리고 칼에 엎드러진다. 16절에 어린아이들은 매침을 당하겠고 집은 노략을 당하고 아내 욕을 당하리라. 이런 그 엄청난 재앙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칼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 19절 결국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20절 그렇게 되니까 그 바벨론에 더 이상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거주할 자도 없고 짐승들만 다니는 황폐한 곳이 되네요. 22절 그때가 가까우며 그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렇게 된다. 무서운 심판이죠. 그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식과 그 땅 나라까지 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심판과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그 정도만 이야기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9절부터 22절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고하신 이유가 노란 카드 주신 이유가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바벨론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할 기회와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잖아요. 니느웨를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심판이에요. 첫째는 심판이. 그런데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신 이유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회개의 기회.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다. 니느웨에 기회를 주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느냐? 왜 이 옐로 카드를 주시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막 징계하고 멸망시키고 막 그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경고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닫고 돌아올 기회와 회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전에 어렸을 때 회초리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 때린 적이 매를 들어서 이렇게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애들이 다 커가지고 그렇게 못해요. 지금 너희들 그러면서 회초리를 들어서 하려고 하면은 힘이 세가지고 요새는 팔을 잡으면 제가 안 돼가지고 요새는 안 되는데
옛날에는 야단을 제가 쳤습니다. 매를 들었어요. 그런데 매를 든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짜고짜 막 때리지는 않습니다. 막 가가지고 막 무조건 막 몸을 사정없이 때리고 막 머리부터 막 발까지 이렇게 하진 않아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미리 경고를 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어머니 그렇게 맞아봤기 때문에 우리 애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때리는 것만 딱 이렇게 때려야지.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라고 물어요. 먼저. 너 이거 이러면 잘못했어 안 했어? 묻습니다. 경고를 하는 거죠. 잘못을 했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아빠가 너 매를 들어 때릴 거야.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때립니다. 때릴 때도 막 때리지 않습니다. 막 뜸들이다가 때린다! 때릴 거야! 이러다가 때리는 거예요. 때리기 좋아서 막 때리는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때린다라는 의미에는 그 잘못을 깨닫게 하고 아이를 돌이키게 하려는 그게 담겨 있는 것이지 때리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를 죽일 거야, 너를 막 때릴 거야, 여기에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뜸을 들이다가 때리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죠. 잘못했다고, 이 아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한 대를 딱 때려도 그 다음 두 대, 세 대, 네 대 막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때린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제가 우리 아이가 셋 있잖아요. 근데 세 아이가 다 틀립니다. 야단을 쳐보지만 아주 약은 애가 있어요. 맞기 전에 잘못했다고 하는 애가 있어요. 딱 매를 딱 들어. 그러면 벌써 그때부터 아빠! 그리고서는 방송대국을 하고 우는 애가 있어요. 잘못했다고. 그럼 그 아이는 매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거의 안 맞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때릴 것 같아요? 절대 안 때립니다. 근데 어떤 애가 맞느냐?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 안 했어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제가 때리고 싶지 않지만 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엄청 맞아요. 때리는 아빠의 마음도 아프고 맞는 아이도 아프고 서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때리기 전에 경고할 때 회개의 기회를 줄 때 빨리 잘못했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마찬가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잘못했다고 하라는 거죠. 바벨론에게 경고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의 중요한 역할은 전쟁이 앞으로 벌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항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이 사람하고 내가 싸우면 승산이 있다 없다 판단이 서면 승산이 있을 때 싸우는 거죠. 승산이 없으면 그거 뭐하러 싸웁니까? 안 싸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게 나 너하고 싸울 거야 했어요. 그럼 바벨론이 딱 판단을 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싸우면 승산이 있나 없나? 없다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되죠. 항복하면 돼요. 하나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벨론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그래, 하나님하고 내가 해볼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해봐야 승산이 없으니까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주셨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 바벨론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높고 심판의 결과가 참혹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벨론이 회개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바벨론이 항복을 했더라. 바벨론이 잘못을 돌이켰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바벨론이 살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 심판하겠다, 경고하고 노란 카드 보여주면 그러면 빨리 항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회개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200년 후에, 이게 이제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메시지거든요. 바벨론이 생기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건데 200년 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바벨론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에게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잘못을 해도 교만하고 욕심대로 살아도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도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막 나가는데 막 내 마음대로 사는데 욕심대로 살고 교만하게 사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방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욕심 따라 살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대 통해서 너를 심판할 거야. 메대가 내 진노의 병기야.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 미리 손을 쓰면 됩니다. 메대를 딱 눌러버리면 돼요. 메대를 처음부터 멸망시키면 돼요. 그러면 메대가 자기를 치지 못하잖아요.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알아요. 아, 메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다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대를 멸망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메대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메대 손에 망해요. 200년 후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 미리 손을 쓸 수 있으면 한번 손 써봐. 미리 알려줄 테니까 너 할 수 있으면 해봐. 너가 해봐.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려줘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딱 그렇게 하시기로 말씀하셨으면 누구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망하고요. 영원하지 않을 것 같아도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옐로 카드 경고하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적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럼 순종하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간혹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도로를 막 달리다 보면 그런 글씨가 있어요. 속도를 줄이시오. 이렇게 글씨가 있습니다. 사망사고 발생한 지점, 속도를 줄이시오. 이런 경고판이 있습니다. 속도를 내서 달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 보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에 과속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길로 가지 마시오. 유턴하시오. 과속하지 마시오. 잠깐 멈추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교만의 속도를 내고 욕심의 속도를 내고 죄악의 속도를 내서 달리면 결국 큰 사고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바벨론은 회개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리다가 그만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주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바벨론처럼 절대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춰야 되고 유턴하라고 할 때 유턴해야 되고 속도를 줄여라 할 때 줄여야 되지 그러지 않고 막 교만의 속도, 욕심의 속도 그렇게 달리다 보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바벨론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또 유턴하고 또 멈추어 서고